예,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 다시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 다시 뵐 걸 생각하니까 마치 주님을 뵙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어제 밤에 좀 설쳤습니다. 좀 피곤해 보이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린도 후서 3장 18절 그리고 4장 4절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복음,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는데 그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처럼 되고 또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이 그리스도처럼 살고 또 그리스도처럼 되고 또 그리스도처럼 살고 이러한 소원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이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그죠? 읽은 대로 3장 18절에 우리가 정말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과 같은 정말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십자가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으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영적인 힘을 얻고자 한다면 또 그 하나님의 정말 이 은혜의 경륜에 속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어디 계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무덤에 누워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높은 곳에 계신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보고자 한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요. 하늘의 그 지극히 높은 보좌에 영광 중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정말 이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영광의 광채가 나의 온 전 존재를 비추게 되고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는 빨려 들어가면서 그 영광스러운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화의 삶을 사는 힘과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는 길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줄 알아요. 도대체 어떤 정말 이 구원받은 어떤 성도의 신앙에는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에는 여전히 그 마음에 십자가에 나라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무덤에 지금 안장돼 있어서 여전히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영광 가운데 계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탄이 우리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신앙에는 힘이 없습니다. 늘 죄와의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싸워서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로마서 7장 상태에 갇혀 있습니다. 오라 나는 이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저는 이제 정말 나의 신앙 가운데 정말 이 부활하여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정말 나는 부활해서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보좌에서 비치는 그 광채를 나는 정말 내 온몸으로 정말 쐬고 있는가. 정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이러한 이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저와 함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밝혀진다면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이 새로운 신앙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 사역을 이루신 것도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 그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중심 목표고 중심 계획입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신 목적도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사시고 참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목표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십자가 구속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다고 하는 의미인데 우리는 대부분이 반쪽만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이 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흐르는 이 죄성까지도 완전히 해결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영어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지은 죄들은 신즈죠.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은 단수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신즈와 신,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다 해결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구속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들만 가져가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죄성,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다. 못했다고까지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사실은 십자가의 구속을 얘기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완전히 처리된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죠? 우리 속에 흐르는 이 죄성, 이것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옴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이 해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인을 향한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십자가에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높이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righteousness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서 성경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 righteousness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의라고도 번역됐지만 하나님의 공의라고도 번역됐고요. 또 정의라고도 번역됐고요. 또 어디 성경에서는 공법이다 이렇게 또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정말 놀라운 약속은 뭐냐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특별히 이제 욥기 같은 데 살펴보면, 우리와 같이 이 육체를 입은 사람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구약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충족되었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온 우주 가운데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거고요.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높은 그 삼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승천시키신 거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거예요.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실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폐허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합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면 그건 하나님 불의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온 우주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을 영광의 보좌에까지 앉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바로 성령님이 강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까?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역사했어요. 그러면 세상을 창조하신 때로부터 구약 시대 전 시대까지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역사하셨죠.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이 보혜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오순절날 오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불렀고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바로 그리스도의 영,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영이 오순절날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공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저들 속에 계시지 않더라. 그렇습니다.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은 바로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영이었습니다. 이 영이 이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믿는 자들 속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내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바로 하늘에까지 들어 올리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좀 보겠습니다. 2장 33절. 3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믿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오순절날 이 성령님이 이제 믿는 자들 속에 거하시도록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요, 특별히 이제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님이 공의를 이루셨고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을 온 우주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셨고요. 이제 이 죄인의 이 죄를, 불의한 죄인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용서하시고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만족되었고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결과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그죠?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성령님은 끊임없이 역사에 오셨지만 특별히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것은 바로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우리 믿는 사람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바로 우리가 주와 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어디서부터요? 속에서부터. 이게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한 장면인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3장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하늘가 나타났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이 얘기를 할 때, 그죠? 사실은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잘 봐야 되는데 1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 제가 한번 이제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데 의롭게 되었다는 게 뭘까? 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예, 아주 쉽습니다. 1번, 2번 두 개밖에 없어요. 보기가. 1번은 뭐냐면 나는 여전히 이게 그 죄로 인해서 더러운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는 내가 그 지은 죄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하얀 옷을 이렇게 입히셔가지고, 하얀 옷은 아니고, 우주복 같은 거를 딱 입히셔가지고, 나의 더러운 걸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거라고 하는 의미가 1번. 그죠? 1번. 2번은 뭐냐면,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 두시고, 너는 이제 깨끗해졌다, 의로워졌다. 이게 2번이에요. 우리 부평교회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한번 거서 한번 해볼까요? 거설 필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적어도 7, 80%가 다 1번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건 2번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들을만 하죠? 별 반응이 없습니다. 2번입니다. 왜 그러냐? 이사야 45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은요, 굉장히 참 놀라운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 45장 8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제 다시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성경은요, 그죠? 이사야는 위로부터, 그죠? 하늘로부터 공의를 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뿌리고요. 또, 구름이여 의를 부은다는 거예요. 의. 어떻게? 비처럼 의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내려올 때, 하나님의 공의가 비처럼 쏟아부어질 때, 땅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싹트고, 공의도 움돋게 된다는 거예요. 예언입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까?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오순절날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그냥 무덤에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했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예수님을 이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그 우편에 앉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죠?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님께서 선물을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선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실 때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뭘 가지고 왔다고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졌다고 하는 것은,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의로워졌다고 하는 것은, 그죠?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가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영광을 받으셨고, 바로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요. 바로 그 믿음이 나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시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공의로우시죠?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 믿는 우리 공의롭습니까? 예.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공의롭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예수님의 공의로우심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나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받은 그 의로움은 예수님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셨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팍 옵니까? 올랑말랑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죠? 위로부터 이 의로움이 비같이 쏟아부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순절날,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믿는 사람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신 결과로 바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이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우리 믿는 자가 참여하도록 함께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이러한 예언과 약속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이 부평에는 눈이 자주 옵니까? 눈이 자주 오지 않는 편입니까? 잘 안 와요? 이사하십시오. 아마 이제 첫눈이 올 겁니다. 그죠? 첫눈이 올 때, 첫눈을 한번 맞으러 나가 보세요. 그리고 이 이사야 45장 8절을 기억하십시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공의를 눈처럼 쏟아부을지어다. 내가 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다 받겠노라. 이렇게 한번 다 손 한번 벌려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받는 거예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나에게 머리서부터 온몸을 이제 덮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원하는 것은 이제 의롭게 된 나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구약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죠. 맞습니까? 구약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칭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신약 시대에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건 덕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듣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칭의와 덕이는 같이 가는 건데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이 칭의만 얘기하고 덕이를 잘 얘기 안 합니다. 그죠? 이 덕이의 개념은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칼빈 때부터 이미 죄송합니다. 칼빈 때가 아니라 루터 시대부터 1300년대부터 이미 드러난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이 덕이를 숨겼어요. 왜 숨겼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받은 자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할까봐. 그리고 방종에 빠지게 할까봐. 그래서 칭의만 얘기했습니다. 칭의만 얘기한 결과, 그죠?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죠? 칭의만 얘기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난 여전히 더러운데 그냥 하나님이 나의 더러운 걸 못 본 척 하셔. 이런 개념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화를 위한 능력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지금 살펴볼 건데 저는 무슨 종교개혁자들이다 누구의 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덕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나의 영혼을 위해서 의를 이루게 해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 사도 바울이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이 의, 이것은 이제 righteousness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은 헬라어 원어로도 다른 단어가 사용돼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전혀 의의가 없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고 하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사실 죄인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의로움이 있어요? 그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그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된대요. 찾아볼까요?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된대요.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죠? 하나님의 의가 된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은 죄들과 내 속에 있는 이 죄성과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완전한 이 구속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의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이 무수히 많은 성경 구절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 봤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개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하나님의 의로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잿덩어리요?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의래요. 이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 너는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정말 놀라운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가 가진 의는 하나님의 의와 동일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 가지 면에서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연합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써 연합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장차 나타날 영광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하나님의 공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지은 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내가 지은 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늘 십자가 앞에만 가는 거예요. 이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있는 그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층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눈을 들어주십시오. 거기로부터 영광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치기 시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나의 믿음, 이제 더 이상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혹은 또 무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는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복음은 영광스러운 복음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바로 선두주자로서, 영광을 받는 일의 선두주자로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를 대표해서 영광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월드컵을 하면, 우리 이제 대한민국 선수들이 축구 선수로서 뛰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 그죠? 네. 좋아지네요, 이런 거. 그리고, 우리 이제 선수가 한 골을 넣으면 내가 한 골 넣었으면 굉장히 기뻐하죠. 왜 기뻐합니까? 나의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월드컵의 대표 선수가 승리를 했어요. 그럼 내가 승리한 거랑 똑같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두주자로서 영광을
받으셨고요. 두 번째, 나의 대표로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만일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감옥에 갔는데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아직도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불안하죠.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가 여전히 내가 지금 죄 때문에 여전히 형량을 치르고 있어요. 내 마음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이 그죠? 완전한 그 구속을 이루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광을 받고 계세요. 바로 내가 바라볼 것, 그리고 나의 믿음이 바라볼 것은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마음은 정말 영광스럽게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나의 선두주자로서 또 나의 대표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우리의 이 마음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점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의 마음은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이 희열을 맛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로 사는 이러한 삶의 한 걸음을 내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지금은 높은 곳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영이 강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님께서는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완전한 구속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날 증거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이 제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완전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성령님이 증거하신 것입니다. 장차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바로 우리도 영광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실 것이고, 그죠? 큰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고, 바로 우리를 자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함께 있도록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주님이 계신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가운데, 그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점차적으로 이 하늘의 광경을 점차적으로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될 이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가 하는 이 전망을 점차 밝히 열어주세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을 보지 못할 때에는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두르고 있는 이 환경, 여기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요.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속으로 점점 더 깊이 있는 묵상과 믿음으로 합하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이러한 이 감격도 맛보게 되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경을 이제 이 초월해서 이 세상 만사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러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나를 위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나쁜 환경도 감사하는 이런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이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칠 때 우리는 정말 견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이 성령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의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공의롭다고 선포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공의로우신 분으로 선포되셨습니다. 의로우신 분으로 선포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어떨까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 성령님도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죠? 우리 성령님도 영광을 받으신 성령님이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이러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가지고 온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실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점점 부요하게 되고 풍성하게 됩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이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탐하고 나서 뭘 가져왔습니까? 뭘 가져왔죠? 에스골의 포도송이를 가져왔죠. 그 포도송이가 보통 포도송이입니까? 그죠? 광야에서는 맛볼 수 없는 거예요. 맞죠? 그것은 예표예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맛을 보도록 하시는 영적인 의미에서 에스골 포도송이를 우리에게 맛보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알게 될 때 점차 하늘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점차 점유를 당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점유를 당해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쫙 열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펼쳐지고 이러한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이 부요하심으로 우리의 이 영혼을 부요케 해주십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이제 공의입니다. 나의 모든 죄들을 감당하신 분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또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날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 마음에 밝히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시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신성 때문에 영광에 앉아 계신 것이지.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쪽만 맞는 얘기.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금 앉아 계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선두주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그러한 일의 선두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격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이제 이 8장에서는, 그죠? 로마서 8장에서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이 말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왕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는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공동 왕으로서의 이러한 자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지금 영광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질 때 우리에게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주와 동일한 영광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은 우리에게 성화시키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정말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우리 영혼에 굉장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만일 내 안에 조금이라도 죄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만일 내가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서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대표로서 선두주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벅차오르는 기쁨과 감격으로 휩싸이게 될 때, 우리는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 성화의 원동력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은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게 하는 바로 기초를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지는 않겠는데요. 여기 보면 스가랴서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또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앞에 선자들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때 선지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그러자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옷을 입히고, 그죠? 더러운 옷을 벗기고, 또 그 죄악을 제거해 버리고, 또 이 정결한 관을 머리에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효과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우리의 옛사람을 그저 장사 지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입고 있었던 우리 자신의 이 행위로 입고 있었던 이 더러운 옷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벗겨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에 정결한 관을 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정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바라보게 될 때, 그죠?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될 때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은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명량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명량? 보셨어요? 뭐 안 보신 분은 좀 보시도록 좀 권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제일 멋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순신이죠? 이순신 장군이 왜 멋있죠? 갑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멋있습니다. 왜 더 멋있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었잖아요. 아멘? 네,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은 영광을 입으신 왕이신 우리 주님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45편 7절에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시편 45편은 전반부는 영광을 입으신 왕이신 주님을 노래하고 있고 후반부는 영광을 입은 왕의 신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45편 이것을 이제 다 읽으면 좋은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 읽습니다. 어쨌든 45편 13절에 보면 바로 이 왕의 신부는 그죠?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에게 그 영광을 덧입혀 주셨듯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에게도 금으로 수놓은 그 영광스러운 옷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신부 여호와의 이 어린 양의 이 아내가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우리 더러운 옷을 벗게 되고요. 정결한 관을 쓰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고요. 빛의 갑옷을 입게 되고요. 시편 45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입고요? 신부의 옷을 입고. 우리 모치님들 계신데 우리 모치님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결혼식 날 그 신부의 옷을 입을 때 우리 모치님들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맞죠? 모치님들? 신부의 옷을 입고, 그죠?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우리 모친들 얼마나 아름다워졌어요. 맞죠? 맞습니까? 우리가 신부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부터? 아니요, 지금. 오늘부터 신부의 옷을 사시고,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오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점점 더 영광으로 화하여, 그죠? 그리스도로 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잠시 쉬셨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셨다 1시에 보겠습니다.